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의 일주일을 보내신 후에 잡히시고 배반당하시고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주님께서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갚을 수 없는 이 용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용서의 본문 전에 7위 권징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권징에 대한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 다음에 참된 교회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잘 시행하며 또 권징이 있는 교회라 그랬어. 그래서 권징의 칼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만 해도요, 교회에 대한 표지가 3가지인데 2가지냐가 합의되지 않았어요. 즉 성찬과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권징의 바른 신뢰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 심성을 볼 때 참으로 가당해요. 왜냐하면 권징이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그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나 이것을 앞세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권징의 칼을 휘두르다가 용서 없는 가혹한 기독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순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면서 매의 눈으로 봐요. 감시해요. 잘못하면 수찬 정지. 또 뭔가 좀 틀린다 싶으면 출교. 개인적 감정이 막 실려가면서 용서 없이 그 형제와 자매의 회복에 대한 마음 없이 우린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를 추구해야 돼 이러면서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에서 권징에 대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형제예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권징을 해야 된다는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가운데에 있는데 바로 처음에는 어린 자, 소자를 귀히 여기라. 마지막에는 용서하라. 그 가운데에 권징이 있는 거예요. 즉 권징은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찾아가든 두세 사람이 찾아가든 교회에 말하고 뭐 수찬 정지하고 뭐 출교를 하든 간에 소자를 대하듯 매우 섬세하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한 교회에서 권징이 뭐 십수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뭐 권징 가르쳐 놓고 하지도 않을 거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군대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우리나라 이제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이 제일 많죠.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해 놓고 전쟁 한번 하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포라도 좀 쏘고 미사일이라도 좀 발사하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있는 이유는요, 전쟁할 일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는 이유는 방어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격적 전투를 하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전쟁은 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망하고 싶으면 전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전쟁 안 할 거 왜 군대 키웁니까? 이 말은 아니 권징 안 할 거 왜 가르칩니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사정에 있어서 다 흩어지기 전까지 권징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이 가르침을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권징의 칼날을 휘둘러서 사랑도 없고 메마름만 있고 용서 없고 소자에 대한 배려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느니 권징에 대한 가르침이 풍성하고 가급적 그것을 쓸 일이 없느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 권징하려느냐? 용서해라.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저 소자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느냐? 저 작은 자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네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다. 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항상 논리적으로, 신적 논리로 우리를 설복하세요. 자, 한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물었기 때문이죠. 7번 될까요? 주님은 70번씩 7번. 말 그대로 490번 그 얘기가 아니죠. 제한 없이, 끝없이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죠. 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일 품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이 평생이라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그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몸과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서 사실 안 되죠. 근데 종이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매달리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불쌍하죠. 참아준들 못 갚는 거 알죠. 그래서 임금이 중요한 거에 밑줄 치세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국률하심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불쌍히 여긴 까닭에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냐면요. 지금 베드로도 주여 형제가 그랬거든요. 형제. 형제니까 이제 같은 신앙 고백하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깊이 천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가한 것은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7절 보세요. 이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달치 임금 되겠죠.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비할 거 아닙니다. 야, 난 10,000달란트 빚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아예 아무것도 아니지.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저도 당신에게 기한을 드리든지 탕감해 주든지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희년 되면 또 탕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목을 잡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참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혹하게 합니까? 빚진 자가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자기가 한 그대로 한 얘기를 반복하지만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요.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또 이렇게 처참하게 잔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나는 조건을 달아. 주기도문을 매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교리적 지식으로 살짝 덮어요. 나는 영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끝! 이러고 내 생활에 적용 안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가 우리 실존적 일이 아니야. 우리 현재 우리와 척을 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일은 용서 못할지라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가 불가능한 영역은 없어요. 이건 좀 힘든 일이지만 성령께서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용서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만약에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거 봐라,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야, 나는 어떤 혜택을 입었지? 그렇지, 난 10,000달란트지. 근데 이 친구는 100데나리온이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쫀쫀하게 굴어서 되겠는가? 나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얻은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에게 내가 험하게 대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막 치솟는 마음이 있어도 은혜의 논리로 억누르는 거예요. 불같은 성정을 은혜의 논리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 바른 거 아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습니다.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이런 자는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는 것은 그 불똥이 자기에게 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례한 자,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를 권면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대노하죠. 그래서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은혜의 논리를 기억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다른 자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옥졸들은 그 원문에 따르면 고문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용서를 시행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세요. 용서는 우리의 일이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또 형제라 그랬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셔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용서하며 삽니까? 세상의 논리는 이겁니다. 저 사람 너무 얄미워요. 그가 나한테 엎드려 빌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해자일 경우일 때는 정말 계속해서 사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자일 때만 생각해 봐요.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뒤에서 험담을 했어요. 누가 우리 가족 중 하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난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저 인간 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서는 나 눈을 감을 수 없어.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실 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 그게 안 좋아. 이러면서 용서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70번씩 7번. 라멕이 저주한 것과는 정반대죠. 주인은 그렇게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따라야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내게 그런 일을 했으나 어떤 면에서는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일들은 우발적인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바보처럼 어떻게 살아요? 용서를 받아야지요. 그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지요. 용서는커녕 그 인간 얼굴도 보지 말아야지요.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도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소위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상종하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권리만 주장하다가 용서를 잊은 겁니다. 당신의 내게 굽히기 전에는 절대 내 뜻도 굽힐 수 없어. 뻗대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겁니다. 라멕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왜 신용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까? 그 사람이 용서 없는 쪼잔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용서하고 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신자도 알아봅니다. 제가 1930년대 김교신 선생의 일기를 읽고 있는데 야 교사들도 또 일반 학교 선생들도 어떤 그룹의 리더들도 가급적이면 교인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렇게 신용이 좋았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담이 넓은 사람이야. 마음에 앙심 품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세상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이전에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믿음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빚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삭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다 이제 처리가 된 거잖아요. 다 탕감이 된 거예요. 일부 내가 갚아야 될 것도 있지 않아요. 모두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죄책의 삭슬, 그 빚을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빚이 아니라 은혜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줘요. 그러면 좀 여유 있고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거에 집착해요.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물질적 손해를 끼친 거,
나를 업신여겼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상처받았다 그러고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코이노니아에 문제가 생기고 교제의 금이 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변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죽으시기 전에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권징하고 싶으냐 해라. 원칙대로 해라. 그러나 용서의 마음이 있는 채로 하라.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느냐? 너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본문에 35절처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늘 아버지의 기품을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용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이요. 내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또 이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교육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용서를 실천합니까? 용서에 대해 말은 하겠죠. 그런데 으르렁거립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무슨 교회의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용서를 모릅니다. 눈에 쌍심지를 킵니다. 그냥 넘어가주는 바보가 없어요. 세상은 바보라고 하지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에 대한 문제까지 대충 넘어가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법기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지금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용서하지 않고 목을 잡고, 물론 빚을 진 건 잘못된 거죠. 정한 기한에 못 갚은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우리에게 그런 관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안 드러나. 자비와 온유와 양선이 없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내가 몇 명이나 교회에 앉혔느냐 그걸로 그냥 대치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너 얼마나 용서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용서했느냐? 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일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일본 제국주의 정부였느냐? 아니면 일본 사람 전부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감을 표해야 되겠죠. 그래 용서해야 됩니다. 일부 깨어있는 일본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와서 사죄를 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큰 모임 작은 모임 와서 계속 사죄한다고요. 그런 깨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까지 다 혐오할 거예요. 우리는요 집단 논리 속에 우리를 매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35절 마음에 다시 두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제가 어제 네팔 교육자를 만났는데요. 네팔도 인도에 대해서 마음 안 좋죠. 그러나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집단 감성에 자신을 매몰시킬 필요가 없어요. 각각.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북한 주민 전부가 빨갱이요. 다 죽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새끼 밥은 먹잖아요. 그래 지금 생존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에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노래하는 것도 위험하기에 대부분 기독교회는 큰 순수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노래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은 긍휼히 여겨야죠. 물론 그들 까닭에 공산주의 간부들과 그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정권의 최선봉의 선자들. 그런 자들의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해야지 모두를 다 용서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일이 하나도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 작은 나라가 정치 논리로 양분화가 됐어요. 어떻게 세상을 좌파와 우파로 나눌 수 있습니까? 거기 용서는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을 텐데 어디 용서가 있냐고요? 나만 옳다면,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죽음도, 그쪽이 다 전멸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이요. 100년 전 일제치하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각박해요. 퍽퍽해요. 용서가 없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안에서 정말 앞서갔던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넉넉해요. 품어줘요. 알아도 모른 척 해줍니다. 사죄하면 나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나는 오히려 기억도 하지 못했다고 넘어가 줍니다. 그게 어른이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논리로 억누르란 뜻이에요. 부부간에도 제가 한번 권면을 드릴게요.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담을 자주 하니까요. 사는 게 재미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건 다 피해갔거든요. 그 사람 하는 모든 게 다 가해 행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직접 서약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 지키셔야죠. 용서하세요. 내가 저 인간을 바꿔놓고야 말 거야. 그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셔요.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바운더리에 내가 있어요. 나 얼마나 주님께 한거하던 자입니까? 예수 거역하던 자였어요. 얼마나 죄의 부채가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 다 소멸해 주시고 오히려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 안에 상급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막 바꾸신 분한테 나의 마이너스 통장을 엄청난 잔액이 있는 통장으로 만들어 주신 분한테 어찌 내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논리로 나의 악한 성정을 눌러 용서를 마음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긍휼을 내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